오늘 이 본문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복은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는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 복을 주시고, 세 번째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세 가지를 구하고 있죠. 첫 번째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복, 그리고 빛,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이제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베풀 때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할 때 이 은혜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단어랑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이처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억압받는 자, 궁핍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를 베풀다의 의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또는 적군이나 악,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때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처럼 근심, 고난, 적, 악, 죄, 거기에 빠져있는 또는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할 때 은혜를 베푼다.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은혜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죄의 유혹에 빠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계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gift. 누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가 곧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우린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을 마치 무슨 대단히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주 불일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복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이에요. 이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이 복을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게 이 복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요, 너무 굿뉴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 딱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딱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 불일 듯한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라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요? 세상은요, 모든 걸 조건을 따집니다. 뭐 좀 어디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격을 따져요. 심사를 하죠. 이 심사에 미달이 되면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됨됨이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고 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연약한 처지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족함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우리의 복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견고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라는 것 같아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매우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수준은 낮아져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똑같은 수준의 시험이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그만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상당한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어려움과 시험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 제 마음이 상당히 연약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마음이 상당히 여려요. 전화 한 통화에도 요새는 좀 떱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품의 그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견고하고 영원한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어떤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과 축복은 우리의 공로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죠. 값이 싼 물건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 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것,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우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하여튼 좋은 은사라는 건 온갖 그리고 온전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저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선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맛보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것만 맛보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파하며 그 어떤 것도 승리하며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의 패턴을 딱 끊고 내려와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주를 보내고 주일 예배에 또 그 은혜를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죠.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 후에 그 뭐라 그러죠?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그러니까 질이 낮은 것을 보통 내는데 왜 취한 후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최고의 맛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아니,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어요.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어요. 왠지 아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포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라고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감으로 나오는 노래는 달라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쓰는 글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가지고 쓰는 글하고는요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감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진료를 해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와 복이 있으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게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는 평안이 있죠. 근데 그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근데 지금 아까 읽은 그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온갖 좋은 복과 은혜들이 위로부터 누구에게부터 온다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빛을 만드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빛은, 은혜와 복은 그래서 다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복이고요, 복이 빛이에요.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빛, 그게 바로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임하는 빛의 광선, 마치 태양에서 빛을 발광하듯이 빛의 근원 되신, 빛들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로부터 발산되어지는, 비추어지는 그 빛이 뭐예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만 좋은 것 같아.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겁니다. 빛이 발산되어진 그 앞으로 자꾸 나와서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야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 상상만 해도 좋아야 돼요. 상상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텐 하잖아요. 선텐. 뭐 구릿빛 피부로 막 하겠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빛들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빛을 받아야 돼. 자꾸. 왜? 우리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비추는 빛은 바로 이 은혜의 빛이요 복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부로 이렇게 거룩한 선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선텐. 우리의 온 몸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그 빛에 검게 태워지는. 선텐 멋있게 한 분들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의 빛을 받아 구릿빛처럼 다 멋있게 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네. 근데 약간 히터 빛에 지금 약간 찌는 것 같은데 히터를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네. 이 빛을 받으면 첫 번째 생명이 임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빛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그 빛의 광선, 그 은혜와 복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광합성이 일어나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빛. 그분이 비추시는 은혜와 복, 축복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빛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빛.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곤비해서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이 은혜와 축복의 빛을 계속 받으며 사는 우리들은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새 힘을, 새 생명을 날마다 얻게 된다. 저는 그와 같은 생기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왜? 우리에겐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육적인 안전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왜? 우리에겐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또한 함께 소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같은 영, 육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에 10년도 전에 그때 미리 이미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교회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할 때 그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이 비전. 이 우리 그 안에 진리의 비전입니다. 둘째, 이 빛은 어둠을 내쫓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과 저주들이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빛 가운데로 나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틈타고 있는 어두운 영적 현실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시시탄탐 우리의 삶 속에서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이 어두움의 영적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그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 되신 그 앞에 나와 은혜와 복의 빛을 받아 그 어두움의 사슬들을 멸절시켜 버려야 돼요. 진멸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씌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사시켜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비춰줘야 됩니다. 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이 빛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한 모든 어둠과 저주의 영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어두운 영적 사슬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그것을 끊어낸다. 그 빛이. 세 번째, 이 빛은 그 빛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흔히 드는 비유인데 달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에는 빛이 없죠. 그러나 그 달이 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의 아버지, 빛의 근원인 태양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춰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복의 빛을 받아 살게 되면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 어둠의 능력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복의 빛을 받아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여전히 그와 같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빛들의 아버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 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연스럽게 은혜와 복과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2절의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의 빛을 이제는 여전히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능력을 대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그렇게 함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빛들의 아버지에게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두려움과 가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도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백성과 나라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이 연약함에 빠져있는 나,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어둠을 진멸하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이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요, 시편 98편의 말씀하고 연계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시편 98편 말씀 한번 다 한번. 시편 98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어떤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 동정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만족시키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내용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에게 비춰주시는 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의 빛을 받으려면요, 먼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 빛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이 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일어날 것을 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와 같은 대부흥의 역사. 그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빛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의 빛을 받았을 때 평양 온 시내가, 조선 한반도 모든 땅이 그 빛들의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살아 생전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 우리가 구하는 복과 은혜의 이유, 목적을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이 복과 은혜는 궁극적으로 그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한반도 중심, 아니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이 갈망이 불붙듯 붙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불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빛을 비추소서, 이 기도의 불씨,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갈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이 갈급함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기도, 이것이 기도의 정수예요. 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천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기도죠. 그래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나의 소망을 성취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경우 종종 이와는 다른 모습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나의 뜻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의 뿌리가 되고 불씨가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천해질지라도, 나는 낮아질지라도, 나는 사라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의 빛, 이 복의 빛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되신 그 빛을 비추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거룩한 불씨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나의 영혼의 생명을 소성시켜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는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